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성전에서나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모이고 있사오니 성령님 안에서 저희 모두가 한 은혜 안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순례의 길 함께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용할 양식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풀려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화마가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비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곳까지 구름이 밀려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이 자꾸 번져나가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이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직도 건강한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책임을 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읽을 때 각각의 인물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 묵상이 더 풍요롭고 또 다채롭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들이다 하는 것 그대로 알아보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형편없죠. 냄새나고 또 누더기처럼 다 해진 거지꼴 해가지고 걸어오는데 참 측은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면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 멀리에서 오는데도 걸음걸이 보면은 내 아들이라는 거 알죠. 사람들 가득히 모여 있어도 다른 사람은 안 보여도 내 아들은 저기 있네? 이게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졸업식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군데군데에서 저기 있네 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린단 말이죠. 자기 아이는 얼른 눈에 띄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목을 엇갈려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영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회초리 들고 벌 주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그것은 용납하고 끌어안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런지는 몰라도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용납하실 그런 아버지, 멀찍이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오나 안 오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계신다 꼭 생각하시고 그 자비 앞에 엎드려 나가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 입장이 있죠. 이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 세 번째 비유를 들려주는 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놀고 싶거든요. 아버지 품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로봇처럼 기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자유를 누린 겁니다. 아버지 주신 그 선물을 누린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는 자유만 누린 것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자유를 주신 그 아버지를 모른다 하는 것은 자유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자유이긴 자유인데 굉장히 급이 낮은 자유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자유, 이것도 자유랍시고 누렸지만 진짜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유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유를 우리가 발휘를 하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단하든지, 그건 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법도
떠나는 그런 자유, 그건 뭐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자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이런 자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유인 줄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자유의 교회, 해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첫째 아들의 입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이죠. 이 첫째 아들은 잔치 소리 듣고 이게 뭔 일이냐 묻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초대받은 자죠.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왔는데 이 잔치에 형이 참석하지 않으면 누가 참석합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부터는 날이면 날마다 그 밖에서 언제 돌아오나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안다면 잔치는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면 잔치다. 그러면 그 잔치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참여할 사람은 당연히 첫째 아들이고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이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초대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노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 거절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 첫째 아들이 아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동생이 방탕하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이 잔치를 누릴 자격이 전혀 없다 하는 것. 그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죠. 제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동생도 아는 거죠. 형도 거기까지만 안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거 한 가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 위해서 열심히 참고 자기도 아버지를 떠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거 온전히 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여러 가지 거칠애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이건 다 내 거 되는데 그때는 나도 이 고향 떠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언정 꾹 참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 한 가지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생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 그 회개의 역사라는 것. 뉘우치고 돌아온다고 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형으로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기쁘게 두 팔 벌려 끌어안고 다시 아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얼마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형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모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이미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지만 그는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자기를 위하여 잔치를 할까? 언제 옷을 입혀줄까? 언제 가락지를 끼워줄까? 이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마음 평안이 기쁘고 늘 즐겁게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 좋은데 실상 이 형의 마음은 언제 나도 아버지를 떠날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은 같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이미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칠의 씨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거죠. 거칠의 씨, 위선 씨 이런 거죠. 이미 그렇고 있다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모르는 것 투성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거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이 영접한 함께 식사 나누는 이 회개한 이 죄인, 다시 찾은 양 한 마리, 다시 찾은 동전 한 마리,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이 둘째 아들로서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그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잔치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하고 거기에 종으로 쓰임받고 강권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공동체에게 따끔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귀하신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처럼 우리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내가 희망을 걸었던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돈부터 시작해서 먼 곳에 아버지를 떠날 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이런 모든 것들, 그거 다 별거 없는 거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하는 마음, 늘 돌이키는 마음, 이것으로 우리 혜성교회 언제나 발걸음 힘차게 내딛고 행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 생각하면서 저들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자유를 누리고 그 결단, 그 선택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사 저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첫째 아들처럼 거칠애로 집에 머물고 일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십시다. 화만 나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간만 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급기야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노쇼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꿈꾸고 있고 그저 이게 나도 언젠가는 떠나야지. 아버지가 먼저 떠나든 나도 떠나든 그러고 있는 헛꿈 꾸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먼저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생을 강권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오면 아버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새롭게 변화된 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더 쓰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집에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첫째 아들의 비유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귀한 교우 여러분들은 언제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안에 잔치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지만 여러 가지로 갈지자를 그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저희들 어리광도 부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저희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야말로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일깨움을 받사오니 용기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이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도 실제로는 아버지 마음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사심씨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늘 생각하며 돌아가고 저희들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늘 아버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용기 있는 결단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나 이 잔치집에 올라가 있는,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고 떠올리며 힘차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화재에 난 거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우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외가가 지금 안평 안개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저희 외가가 안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지금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 집이 있고 또 사촌들이 집들이 있고 있는데 그게 의성 쪽에서 바로 옆이 안동 관문 쪽에 지금 저희들이 다 있어서 이 사촌들 어제 통화하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어제 집이 다 탔어요. 큰 집하고 사촌들 집이 다 전소가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태합니다. 안동 시내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청송 이쪽 넘어서 지금 나가니까 바람도 얼마나 부는지 이게 지금 손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놓고 희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